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죠.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는 갖춰져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선민 사상 같았지만 신학적인 차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크게 세 가지의 분파로 나뉘게 됩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너무 많이 떠오르셔서 입을 닫고 계신 거죠. 네, 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야기를 하면 나쁜 놈들, 좀 이상한 놈들, 아마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 요 정도까지 알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한 초등부에서 중등부 정도? 그런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정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리새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파라는 말은, 이 말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될까요? 이때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던 시기였습니다. 헬레니즘이 뭐죠? 이스라엘 전통의 신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사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던 집단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은 1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내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없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서 정치적인 세력을 조금씩 드러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에서 분리된 열심당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바리새파 나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그냥 그 글로만 지켰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을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세네파, 아마 쿰란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셨나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와 입장이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숨어 있었어요. 은둔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중이 머리 깎고선 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들은 성경책 들고선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모든 재산을 동굴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만, 하나님 말씀 연구에만 집중했던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이들의 연구가 1947년에 어떤 양치는 소년의 우연한 발견으로 성경이 발견되게 돼요. 그들의 연구했던 내용들이. 그걸 바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연구 결과는 BC 100년 전후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요즘 학자들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구약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사두개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사독입니다.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사두개파라고 부릅니다. 조상이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다면 후손들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네. 근데 그 대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왜 잘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엄청 잘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후손들, 부유한 제사장들이 많았던 지파가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특히 로마의 정치인들,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진짜 힘을 가진 자들과 친밀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선민사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위치와 환경과 영향에 따라서 바리새파와는 또 다른 신학적인 색깔을 띠게 됩니다. 사두개파가 누구와 친했다고요? 로마의 정치인들과 진짜 실세들. 그렇다면 바리새파가 분리하려고 애썼던 그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은근히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도 자신들 안에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선민사상, 이게 있던 자들이어가지고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은근하게 받아들여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 한마디면요 버스 노선이 바뀌어요. 내 말 한마디면요 다리가 생기고요, 지하철이 들어오고요, 내 말 한마디면 선거, 짜잘한 거 이런 것들은 휙휙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내가 유지가 된다면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은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는다면 다 날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철저한 세속주의의 결과가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세 오경만 봤어요. 왜? 여기에는 부활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기록된 곳이 없거든요. 바리새파, 에세네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방법과 형태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모든 게 다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제 사두개파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러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아멘. 자, 이게 어떠한 공격인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계대 결혼을 끌어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은 더러운 탐욕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고 늘 즐겨보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만약에 우리나라에 계대결혼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난잡해지겠죠.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신명기 25장 5절을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자는 타인에게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형제의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좀 아이러니하죠? 저희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민족이었습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자,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대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재앙이었습니다. 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장차 오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택받은 민족,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올 거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아들이 없어? 죽었어? 대가 끊어졌어?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다시 결혼을 시켜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신이 선민임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계대 결혼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당연했고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을 지키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 입장을 가지고선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두개인이시고요. 그리고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세요. 23절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멘. 지금 이 질문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두개인. 근데 사두개인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이 질문을 던진 건 과연 7명 중에서 몇 번째 아내가 되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7번째 아내가 될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답을 해버리시면 바리새파와 SNF파가 믿는 그 부활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부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사두개인의 주장에 찬성을 던지는 발언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모두 다 이어갈 수 있는 그 부활, 그 더러운 부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부활, 그거를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요. 예수님도 보내버리고 바리새파도 보내버리고 누구만 남아요? 이제 사두개파만 진짜 파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도다 하시니라. 아멘. 24절에 보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사두개인은 성경을 무엇으로 간주했죠? 모세, 오경. 네. 그 뒤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 뒤에 있는 그 많은 구약의 성경들, 그 내용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과 신학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부활만 보더라도 욥기에, 시편에, 이사야서에, 에스겔서 등등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만 고집하는 사두개인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 오경이라도 네가 받아들였으면,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다행인데 그 해석도 너희들 마음대로 자신의 상향에 맞도록 너희들에게 맞게 해석한 그 모든 점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26절,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여 부활과 내세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믿는 모세, 오경으로 되받아치십니다.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이거는 이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소명을 받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밝히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살아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참 전에 죽었습니다. 한참 위에 계신 선배님들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원문을 보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에이미라는 현재 진행 동사가 써져 있어요.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지 오랜 후에 모세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현존하고 있음을, 즉 그들이 죽어 있지만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은 죽어서 썩어 없어졌을지 몰라도 영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상태와 죽음 이후의 상태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환경이 사두개인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칠형제와 그 아내에 대한 공격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활 후에 이 땅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철저히 무지했습니다. 너무 무지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정치적으로도 재력으로도 정말 최고의 클래스를 자랑하는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무식한 자들이라고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스카이캐슬이라고 하죠. 그 이상으로 살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하이 클래스예요.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세요. 왜요? 그들은 변했기 때문이에요. 왜 변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에 이들은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들이 만든 율법,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은요,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의 신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죽지 않는 본질을 지닌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속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교리를 사두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추악한 자신의 탐욕으로 부활은 없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부활의 교리가 아니에요.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이 왜 성경을 무시했는지, 왜 예수님을 무시했는지, 왜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이것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두개인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자신 있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으세요?
우리도 사두개인 못지않게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각하고 조율하고 할 때 있지 않으세요? 사두개인은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육신의 삶을 지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삶은 지켜진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은 육적인 삶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영적인 삶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영적인 삶만을 추구하며 인본주의가 아닌 철저한 신본주의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의 기도 생활 어떠셨습니까? 말씀 생활 어떠셨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그 속에 살아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했지만 성경책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두고 간 모습 그대로 오늘 아침에 들고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이 말을 전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해야 돼요. 잘 아시잖아요. 뉴스에는 목사만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겠더라고요. 깜빡하면 내가 저기에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성경책은 늘 외롭게 홀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나요?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내 자신을 향한 원망과 불평불만, 내 가족을 향한 원망과 불평불만, 내 부모를 혹은 교회를 향한 원망과 불평불만,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로 가득 찬 한 주를 보내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울의 고백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최고의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가말리엘의 인재 중에 인재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잡히는 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쌓아두었던,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분명히 사두개인과 같은 탐욕스러운 모습 하나 둘 있으실 거예요. 말씀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애썼던 그 모습들 힘드시죠? 아둥바둥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육적인 것만을 채우려는 그 모습들, 이제는 좀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것, 그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